잘 쉬셨습니까? 열의 시포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10가지 이름으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동사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러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만하다는 것은 빠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진리를 빠짐없이 두루 그리고 바르게, 그 말은 뭐냐면 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보편 타당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우리가 보통 이제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부처님의 그 칭호 가운데 하나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응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응공이라는 것은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직접 음식을 생산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에게는 공양을 우리가 올리죠. 먹을 자격이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냥 일 안 하고도, 우리가 말하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라한인데, 본래 아라한은 아리안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아리안족들은 성스러운 종족이다. 이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존경받고 귀한 분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던, 성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부처님은 이제 아라한, 정변지, 명행족. 이 명이라는 것은 이제 알미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실천이고, 그러니까 암과 실천이 실천을 부족했다.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아는 대로 행하셨고 행하신 대로 말씀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행이 합일하신 분이죠.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이걸 깨달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의 삶이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전부 평등하게 봤고, 또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죠. 이걸 가르친 분이니까 명행이 부족했다. 그래서 명행족. 선서는 잘 가신 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 같다. 수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고 같다라는 것은 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부처님을 선서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죠. 근데 이제 잘 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복한 세상에 잘 가신 분, 그러니까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스스로 그 행복한 경지에 잘 도달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해라고 그러죠. 세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구제하려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지금 불교계가 제가 볼 때 좀 문제는 뭐냐면, 불교 안에서 뭔 진리를 찾고 불교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뭐 깨달아서 부처되자 해가지고 화두만 해가지고 가서 어디 앉아있으면 막 깨달아가지고 중생 구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중생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환자의 병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뭐가 있냐면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어떤 그 목표에다가 거기에다 이제 올인을 해요. 깨달아서 부처되자. 부처되면 제도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어떻게 제도하자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막 깨달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분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 속에서. 부처님은 세간을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그 당시 세계가 어떤 세계였다고요? 사석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왕한테 당신은 지금 카스트를 가지고 종놈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사람이 만약에 각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한다면 그 종놈 아니지 않느냐. 어디 카스트가 정당하냐. 이렇게 이제 지금 카스트를 정면으로 지금 이 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카스트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감히 어떻게 종이 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도 사회에서. 근데 부처님이 나한테 출가하면 종놈도 수행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을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이 시대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축원문에 보면 부처님은 설할 법이 없는데 법을 설해가지고 온 세상에 법의 비를 가득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축원하죠. 한문으로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그 말 뜻을 무법 이 설법하여 이게 이제 법이 없는데 설법을 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뭐 진리가 있어갖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 법이 설해지느냐? 그 언어라고 이 세상을 언어로서 규정해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병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전부 건강하다면 세상에 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는 본래 약은 없어요. 근데 병이 생기니까 뭐가 나와? 약이 나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근본을 알고 다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중생계는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세간을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무법이 설법을 하는 거야. 설할 법이 없지만 법을 설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 부처님의 열의 시포 속에 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상사.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가장 훌륭하신 분. 더 이상 위가 없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조장부. 조장부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 우리가 조사, 그러면 이제 말 같은 걸 조련하는 사람이고 조련사라 그러죠. 부처님은 사람을 잘 조련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거칠고 험한 사람들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래서 이제 훌륭한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하든 열애라고 하든 뭐 선서라고 하든 이게 다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어서 이걸 보고 열애 시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에게 주어지는 10가지 이름이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우리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계에 와서 출가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그 앞에 있는 어떤 공덕보다도
크게 훌륭한 공덕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공부해 가느냐? 이때 이제 출가하여 별해탈 유리를 수호한다. 본래 이 별해탈 유리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계목으로서 그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별해탈 유리라고 그래요. 거기 46번 주. 유리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유리가 있어요. 우리가 계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첫째는 5계나 10계, 구족계 등을 받아서, 5계는 잘 아시죠? 10계는 어떤 게 10계냐 하면은, 이제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는 걸 보고 10선계다 그래요.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이제 망어, 기어, 양설, 합구, 입으로 4가지 못된 짓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거, 신구이 삼행이 잘 이제 그 제어되는 상태를 10선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5계, 10계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 제가불자나 출가자들이 함께 지키는 계예요. 이게 10선계도 그렇고 이게 근본계들이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기회를 구족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구에게는 250개, 비구니에게는 뭐 300 몇십 개의 그 계목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제 계율 이런 걸 보고 이제 구족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신업과 구업으로 지은 악업에서 해탈하는 계법이다. 이걸 우리가 별해탈율이라고 그러는데, 빨리어로는 빠띠모카 쌍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해탈유리를 번역을 이제 빠띠모카 쌍화라를 그냥 별해탈유리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3종의 계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별해탈계, 그 다음에 정공계, 도공계가 있다. 이 정공계, 도공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킬 때 하지 말라는 그 계 목차 하나하나 그 목차를 정해가지고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진 계율을 보고 별해탈율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씩 우리가 이제 수행해 가면서,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은 도덕적인 속박이 아니라 해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야, 술 먹고 싶은데 술도 못 먹게 하지. 에? 그죠? 막 그러면 이게 뭐 속박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우리를 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근본으로 뭐이냐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심해탈하고 해해탈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구속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이제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술이 여러분을 구속해버려요. 말하자면 이제 계속 술을 먹게,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자꾸 그놈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해. 맞죠? 근데 실제로 계율을 지켜버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말하자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언론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속박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유리를 우리가 잘 수행을 하면 마음이 해탈을 얻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던가요? 그 짬놈 이야기했죠.
이 태국의 이 방콕 시장을 지냈던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계율을 통해서 해탈을 얻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큰 육군 소장 출신에다가 큰 저택에서 뭐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오디오가 꽤 비쌌던가 봐. 아주 고급 오디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가지고 그 오디오를 집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마 비싼 건 뭐 수억씩 하는가 보더라고. 근데 그런 걸 집어가 버렸으니 이제 이 사람이 그거 한번 입고 나서는 이제 막 또 뭔가 도둑놈이 와서 집어갈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뭐 문을 잠가놨다고도 또 가서 보고 막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제 도둑놈 걱정스러워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지키는 내가 세파트냐 주인이냐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이제 집에 뭐 좋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놈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내가 지키는 이 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집이 이제 커가지고 잔디밭이 이제 잔디를 마당에 깔아놨는데 이게 잔디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잔디를 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잔디 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잔디 주인지 종인지 이게 이제 언뜻 보니까 주인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종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부처님 이제 태국이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는 소년 출가도 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자. 그리고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사회에 단원하자.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보고는 채식식당을 이제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채식식단의 이제 주방장으로 주인으로 이제 자기 부인을 그 일을 하라 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다시 다 그 재단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집도 뭣도 없이 되어 있으니까 친구가 방을 빌려줘가지고 자기는 남이 빌려준 집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은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방콕 시장에 나와가지고 뭔가 거기도 부정부패가 엄청 심한 나라예요. 태국이. 그가 군사 독재가 있는 나라라 본래 이 독재 정권은 항상 이 부정부패가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도 그런 정황이어서 이 사람이 방콕시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아시죠, 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삶을 이제 하루 한 끼만 먹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팔관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 제가 신자들이 지키는 계가 8가지 제가 있는데 이 팔관제는 제1회만 지키는 계율이에요. 불교 계율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게 이제 5개를 우리가 수지한다 할 때도 이게 전부 온전하게 받는 계가 있고 전분계가 있고 반분계가 있고 뭐 일부만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를 받을 때 뭐 5개를 설하는 자리에서 5개를 받으러 갔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받을 계율을 정합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다른 것은 지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둘을 지키겠으면 둘, 셋을 지키면 뭐 전부를 지키면 전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의 선택에서 받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팔제계라 그래서 이 팔제계는 제일날만 지키기 때문에 전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팔제계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 우리 그 전통에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가 보면 우리 그 보살님들이 일종식 한다고 일종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종?
일종 온다고 모두 절에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점심 이후에는 뭘 드시지도 않고 연불만 하다 가세요. 나는 그게 뭔가 했어. 그랬더니 일종이 아니라 일중식을 하는 날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일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오 이전에 밥을 먹고 정오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게 일중식이에요. 이게 해 일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식사하고 해가 정오를 넘긴 다음에는 밥을 안 먹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승가의 스님들이 하는 식사법인데 그걸 이제 제가들도 제일날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제일, 한 달에 6번 제일을 정하고 그때는 와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관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려시대 때 또는 신라 때 팔관제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죠. 팔관제라는 게 바로 그 팔제계를 지키는 그런 그 행사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가 좀 더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 법요나 거기에 따르는 수행법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만 하고 있으니까 불교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불국원에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지금 전통적인 그 불교의 그 법회, 전통적 법회 의식들을 지금 제가 좀 정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보살오법 참여문이다. 그래서 참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발언으로 끝나는 이 법요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정리해서 번역은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태가지고 우리 불국원 법요집도 만들고 그 법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경공부를 하지만 이 경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제일 우리가 법회날을 정해놓고 그 법회날에는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이제 하루를 수행 계율을 지키는 이런 걸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짬능 스리무왕 이분은 아예 그냥 팔제계를 평생 지키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서원이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원을 세워서 지키기 시작했는데 부인이 이제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 가지고 아무 때나 어디 가서 틈나면 그냥 먹어버리고 시장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돌아다녀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온 모든 선물이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공직에 이제 있으니까 뭐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있으면 공식적으로 처분해가지고 나가서 뭐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미화원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개인적인 소유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모든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MBC인가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TV에서 그분을 취재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그 시장을 하면서 이제 워낙 청백리로 이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누가 로비를 못해. 술을 안 먹으니 술자리를 만들 수가 있나. 저녁을 안 먹으니 식사 자리를 만들 수가 있나. 뭐 점심도 혼자 도시락 가지고 다니다가 차 안에서 먹어버리니 언제 밥 한 번 먹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니 이제 이 사업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겠죠. 뭘 좀 해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암살 위협까지 받고 실제로 암살 시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저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시장 나오면 당선이 되니까 이게 업자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더라고요. 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암살 위협을 하면 겁 안 나겠어요? 그것도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용해가지고 암살단을 고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참 몇십 년 전인데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되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디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다 죽을지, 집무실에서 죽을지, 자다가 죽을지, 아니면 암살을 당할지 알 수가 없겠죠. 누구나 죽는 일을 왜 걱정합니까? 지금 할 일은 내가 살아서 할 일을 걱정해야지 내가 왜 죽음을 걱정하냐고.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죽음을 걱정하냐. 안 죽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암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었다면 나는 월남전 때 이미 죽었을 사람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전쟁통에서도 사람을 막 공식적으로 쏴 죽이는 전쟁통에서도 살았는데 그까지 나를 암살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겁먹고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 사람이 계율을 지키다 보니까 생사해탈을 해버렸구나.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시장을 그만둔 뒤에 이제 그 쿠데타 때문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그때 이제 막 시민들이 이제 그 데모하니라고 방콕에 이제 중심가에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니까 군인들하고 대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발포가 됐어요. 총소리가 팍 나니까 그 짬농 시장도 그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짬농 시장에게 막 덮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해탈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해방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계율을 통해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해탈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별해탈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공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 수행은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이 계율을 지키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선정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저는 우리 주변에 요즘 그 선정 수행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개하고 연결이 안 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기술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 뭐 삼매에 들어가서 막 무엇이 선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의 선정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의를 잘 지키고 육근을 잘 수호하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평정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딱 평정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 정과 더불어서 계가 실현이 돼버려.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은데 무슨 도둑질할 생각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생각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계목에 따라서 지키지만은 그렇게 해서 해탈을 했지만은 이제 정공계가 되면은 선정 속에서 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공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계율하고 선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선정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공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러한 삶이 이어지면은 팔정도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의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정견.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 바로 딱 서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고요해서 계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견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아예 이제 이 못된 짓,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이제 지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가 실천이 되는 걸 보고 도공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실천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계율의 실천 이런 걸 보고 도공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계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팔정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행동 규범을 갖추어서 하찮은 죄에도 두려움을 보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자들은 에이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작은 데서 출발해요 큰 일이.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찮은 데서도 두려움을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착한 신업과 구업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지각활동을 하면서 문을 지킨다. 그래서 계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이게 전부 지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계목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윗바사나의 첫 단계인 사념처 수행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주의 집중을 제가 이제 사띠를 주의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해요. 사띠를. 근데 사실은 사띠라는 말 속에 뭐 마음 챙긴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제 왜 사람들이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쓰는지 제가 알기로는 초기 불교 수행과 초기 불교 경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서 여러 가지 초기 경전 읽기를 주도해 오신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고요한 소리 뭐 이런 책도 내고 했던 스님인데 어떤 스님 이름 활성 스님이죠. 지금 저기 실상사 근처에 지리산 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이시죠. 근데 모두 이제 화두 챙긴다고 화두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윗바사나 전통 초기 경전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수행을 하는 걸 그냥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띠를 번역해서 그 뒤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마음을 챙기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될지 좀 용어 자체만 가지고는 마음 챙김이 뚜렷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근데 제가 이제 본래 사띠라는 것은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딱 집중한다 이런 뜻인데 경전 속에서 이제 사띠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이게 계속 거기다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이 주의 집중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걸 윗바사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띠라는 말하고 쌈빠자나라는 말이 항상 같이 출연을 해요. 사띠 쌈빠자나. 그러면 이제 쌈빠자나라는 건 뭐죠? 알아차리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뭘 보면은 야 저기 이쁜 꽃이 있다 그러면 어우 좋은데 밖에 좋은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고는 이제 좋은 꽃이 저걸 뭐 살까 꺾을까 뭐 훔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바깥의 꽃에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각을 할 때 지각하는 순간에 내 의식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꽃이 이쁘다는 생각이 일어나죠. 밖에 이쁜 꽃이 있습니까? 지 안에 꽃이 이쁘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네? 네, 그래요. 사실은 밖에 이쁜 꽃을 본 게 아니라 지 안에 지금 이쁘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띠와 쌈빠자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윗바사나를 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니까
모양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원리를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띠를 하면 이거 주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곧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념처는 바로 지각 활동을 주의 집중해서 보는 걸 보고 신념처라 그래요. 신수신법에서.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곧 뭐가 나타나냐면 수념처가 일어나요. 수는 뭐죠?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에서 이건 지금 기쁜 마음이다. 이건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 연기를 보게 돼요. 아, 이것들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연기를 보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연기법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수행이.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면 그냥 거기서 무엇이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계의 성취는 계목을 지키면서 이제 가는 것이고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풀어놓은 게 79쪽, 80쪽으로 이어지는 지각 활동의 수호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계목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계목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니까 별다른 뭐 큰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1쪽으로 가서 감각 활동, 근의 수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이걸 육근 수호라고 말이 나옵니다. 육근. 육근을 수호한다 그러죠? 또 우리 스님들 축원문에 보면 뭐 육근 청정이라는 말도 나오죠? 4대 강건 육근 청정 그러잖아요. 4대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체. 4대가 강건하고 그 다음에 육근이 청정하다. 근데 우리가 육근 청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육근 청정하라고 축원하는 것은? 그럼 눈, 귀, 코 이런 게 청정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이게 불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때 이제 탐심도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뭘 보고 탐심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보도도 또 안 했는데 막 속에서 뭐 탐심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각 활동을 하면 이걸 누가 들어온다고 표현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흐른다는 의미의 누라는 말이 있죠. 유루, 무루. 누라는 말, 아사와라는 말인데 본래 이 아사와라는 말은 고행주의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 쓰는 표현인데 자인화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율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되면 까르마가 유입돼요. 이렇게. 이게 까르마가 이 지바라고 하는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아사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사와라는 것은 유입이라는 뜻이에요. 들어옴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흐른다는 식으로 또 쓰는 거예요. 이제 누가 흐를 누자죠. 누가 흐를 누자인데 실제로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근문을 수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하고 자인화교가 틀린 점은 뭐냐면 자인화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까르마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지바하고 엉겨 가지고 다른 뿌드갈라, 다른 물질들을 지바에다가 붙여버려. 그러면 지바에 의해서 육신이 생겨가지고 영혼이 육신에 의해서 갇히게 돼요. 이게 속박이에요.
그러면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을 잘 지키면은 까르마가 못 들어오겠죠. 이걸 보고 이제 차단한다고 그래요. 차단.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어요?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둥벙에서 고기 잡으려면 수로를 막아야죠. 들어오는 물은 막고 있는 물은 퍼내야 돼. 이게 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이나교에서는 교리가 고통을 겪으면은 까르마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까르마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수행이 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행을 어떤 고행을 해야 됩니까가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괴로운 것을 하라는 거야. 많이 괴로울수록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괴롭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막 불을 피워놓고 살을 지지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곧 끊어질 때까지 참고 있는다거나 바늘방석 위에서 구르고 있다거나, 옛날 보면 뭐 인도 요기들 중에 보면 바늘방석에 있는 그런 거 있죠. 인도의 대표적인 그 만화에 보면 옛날에 뭐 바늘방석에 수행자들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고행이에요. 일부러 이제 바늘 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이 부처님도 그런 고행을 다 해보신 거예요. 해보니까 몸만 고달프지 그거 했다고 해서 뭐 까르마가 달아나는 거나 지바가 밝아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지만 그 대신 부처님은 뭘 알게 되냐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과 색을 전에 안식이 발생한다 그러죠. 교리에 근본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보는데 우리는 마치 안에 있는 내가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빠사나를 하고 보니까 쌈빠자나가 일어나 알아차려. 뭘 알아차렸어? 밖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놈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런 의식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 말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띠를 하고 있으면 그러한 쌈빠자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리 전체가 전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실제로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교재, 니까야나 암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게 전부 다 이런 사띠 쌈빠자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니까요.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랬어. 내 이야기만 와서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게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각 활동의 수, 감각 활동의 수,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감각 활동을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감각 활동이라고 썼는데, 뒤에는 좀, 이번에 이제 책이 또 그 불광 출판사에서 어제 책이 새로 나왔답니다. 디가니까야가. 이게 이제 그 전남대 출판부하고는 계약이 올 초로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불광 출판사에서 앞으로 제 책은 모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내던 책들을 전부 불광에서 일괄해가지고 다시 다 정리해서 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디가니까야부터 지금 이제 출판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책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디가니까야는 어제부로 이제 책이 나왔다 하고, 마지막 니까야는 지금 이제 준비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판을 짜고 있어서 곧 되는 대로 또 저한테 교정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불광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지난번에 교정을 봐달라고 해서 교정 보면서 좀 제가 번역상에 좀 더 다듬을 부분들을 많이 다듬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감각 활동 이럴 때 이제 지각 활동의 소 이렇게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지각 활동이 우리들의 의식 내부의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 거예요, 이게. 이런 문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에 보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성문지기가 성문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도적이나 적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군이나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해야 되겠죠. 이 작업을 하는 것을 근문수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수행이 바로 이 근문수호예요. 근문수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념처가 바로 이 근문수호하는 거하고 신념처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다음에 37조도품의 순서에 보면 사정단이 있어요. 사정단이 뭐죠? 사정단이 이미 일어난 악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은 그치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악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착한 일은 계속해서 증장시키고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일어나도록 하고 이 네 가지 작업하는 걸 보고 사정단이라고 그래요. 사정근이라고도 하고 사정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정단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겠어요? 근문을 수호해야 지금 저 들어오는 놈이 좋은 놈이면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놈이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념처 수행하고 사정단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까지가 사실은 팔정도라고 하는 정견을 확실히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전 단계로 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37조도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조도품의 수행도 사띠와 쌈바자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사정단으로 이어지고 사정단으로 이어진 것이 어떻게 오군, 오력, 사여의족, 오군, 오력으로 가는지 이런 게 이제 좀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 기능으로 형태를 보고서 이게 제가 이제 시각 기능으로 형태를 본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사실은 안과 색을 뭐 연하열할지 안으로 색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색, 견, 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안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시각 기능이고 그 시각 기능이 우리가 시각 기능에 의해서 드러나는 형태를 색이라고 부르니까 시각 기능으로 형태를 보고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근데 무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무르 경지라는 건 그러니까 뭐죠? 바로 이 지각 활동을 수호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지각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르가 무엇인지 유르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이 뒤에 가면은 아비달마 불교에 가게 되면 이게 전부가 다 같이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론화돼 버려요. 심지어는 뭐 무르는 뭐 누가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무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르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냐면 그 뭡니까? 아라한은 몽정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아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라는 것이 이제 정액이 흘러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이 유루 무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정도가 되면은 참 이 수행하고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이 본래 의미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가 좋지 않은 법이 흘러 들어온다. 이걸 유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 나아가서 시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시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 기능, 청각 활동이나 의식 활동까지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문을 지키면 그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일어나겠죠? 이걸 이제 정념과 정지, 다시 말해서 사띠와 쌈빠자나라고 하는 것인데 65번에 보면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비구는 가고 올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구부리고 펼 때 알아차리고 가사와 바루와 승복을 지닐 때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알아차리고 대소변을 볼 때 알아차리고 가거 서고 앉고 잠자고 깨어나고 말하고 침묵할 때 알아차립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지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사띠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앉아있는 것이 지금 사띠 수행이에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가사 들고 가서 승복을 지니고 탁바로로 가가지고 가서 지금 밥 먹고 오고 이건 지금 비구 일상입니다. 비구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지금 잠시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띠 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명상센터에 가서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사띠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구나 하고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면 이제 비구들은 수행처에 모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둘러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게 사띠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지족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초기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은 어떤 불교만의 이상한 수행법을 만들어가지고 비결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본 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뭐가 바꿔져야 돼요?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과 의식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지족할 줄 알아서 이제 수행자가 그 수행의 삶에서 항상 만족을 하고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지족하는 삶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지족하는 것일까요?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법복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족하며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법복과 바루를 지니고 갑니다. 비유하면 대왕이시여 날개 달린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깃털을 달고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대왕이시여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법복과 배를 채우는 음식을 담는 바루로 만족하며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법복과 바루를 지니고 갑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비구는 지족하며 지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현실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입고 먹어야 삽니다. 사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는 수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식주에서 우리는 만족을 알아야 돼요. 옷은 왜 입죠?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구들의 법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호사스러운 옷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의 법복은 분소이라고 그래요. 분소이. 들어보셨죠? 분소이. 분이라는 것은 똥분이에요. 똥분. 소라는 것은 태울 소자고. 그러면 이제 이 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그 용변을 보고
마무리할 때 이 천조가리 같은 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해놓고 이제 던져버려. 그러면은 혹시 뭐 제가 인도 가니까 한번 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물통 하나 들고 전부 들판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들판에 가서 일 보고 물통에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고 또 이 천조가리로 했던가 봐,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천조가리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헝겊이겠어요? 이게 완전히 뭐 쪼가리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터에 가면 그 시신을 싸가지고 화장을 하면 타다가 그냥 그 남은 천조가리들, 이걸 보고 이제 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똥분, 그 다음에 화장터, 이게 천조가리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천, 가장 보잘것없는 천으로 기워서 만든 옷을 분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 부처님 가사를 이렇게 천조가리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잖아요. 저는 아마 이제 그 전통에서 아마 스님들은 온전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근데 지금은 먼넨이라고 생천을 잘라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많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뭐 몇 조 가사를 해봐야 큰 스님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들이 다 이렇게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근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더기 입은다는 의미로 지금 법복을 입었던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만족하고 버부를 그다음에 이제 밥그릇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은 얻어먹는 밥, 남이 버린 천조가리로 기워서 만든 옷으로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든 갈 수 있다.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날개 달린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날개 달린 새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깃털이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구들은, 부처님은 지금 비구들을 날개 달린 새처럼 세상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이 법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좋은 것 어디 가는데 아이고 저 동네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만 있고 그래서 가장 천한 삶 부처님은 어느 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탁발은 말하자면 탁발은 이 밑바닥 인생이다. 말하자면 우리 비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처님은 그걸 각오하고 길거리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호사스러운 삶을 위해서 출가하고 하는 수행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비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탁발이란 이것은 정말 밑바닥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밥그릇 들고 빌어먹고 다니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설법을 부처님이 이제 그 쌍유단 니까야에 보면 이제 비구들이 서로 이제 하찮은 걸 가지고 싸웠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그 하찮은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냐 하고 이제 꾸짖는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족하는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법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지족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집중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티 수행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 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사념처라고 그러죠. 염처가 염주라 그래서 이러한 사념처 수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사념주, 사념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거룩한 계온을 갖추고, 이걸 보고 이제 온이라는 말도 씁니다. 온. 온은 덩어리인데 이 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를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이 계온이 돼요. 이 계온으로 된 몸을 보고 계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색온으로 된 걸 보고 색신이라고 그러죠. 오온으로 된 몸을 보고 오온 환신이라고 그래요. 오온으로 된 몸은 헛개비 같은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분 법신은 계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지견온, 이것도 오온이에요. 이 오온으로 된 몸을 보고 법신이라고 그래서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지견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 모실 때 오분 향례 하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하지 않아요. 이 오분 향례가 바로 이 계온을 통해서 성취한 계신, 정온을 통해서 선정을 잘 닦으면 선정 무더기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 무더기가 쌓여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계행으로 단련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이게 이제 계온이에요. 그리고 계온신이라 하고, 그분은 저절로 정이 이루어지잖아. 계온을 짬농 시장 그분이 계를 잘 지키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됐으면 누가 죽이러 온다고 해도 겁을 안 먹고 있겠어요. 그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라면 얼마나 굳건한 마음이겠어요. 이런 걸 정이라고 그래요. 하찮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은 정말 반석 같은 마음, 이걸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 이걸 보고 오분법신이라 하고, 갖추고 이와 같이 거룩한 지족을 갖추고 숲이나 나무 아래나 바위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무덤이나 산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은 홀로 지내기 좋은 처소를 좋아합니다. 그는 발 위에 음식을 얻어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앉아도 제대로 앉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앉아있다고 해서 뭐아집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수련대 한다고 가고 조용한 데 가서 수행하겠다고 가보면 앉아있어 보면 마음이 조용하게,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행처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이 가르침대로 일상적인 삶에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띠, 삼바자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훌륭한 분 모시고 와서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는 데서 우리들의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수행이 이루어진다.